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좋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그리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주교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은 또 우리 UPS 입학 예배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기회를 제가 자꾸 빼앗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한 것이 아마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7년째 아마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신입생은 17기 훈련생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래 돌아보니까 제자훈련 할 때 어제 같았는데 시작할 때가요, 참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고 17년 동안 제자훈련 시스템 안에서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셨습니다. 훈련 받으신 분도 개중에는 아직도 이런 의문을,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교인들도 비슷한 의문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예배만으로 부족합니까, 목사님? 교회는 예배가 전부 아닙니까?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이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는 그 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동시에 이것이 이제 신앙의 문제란 각자의 문제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자기가 자기 관리해 가는 것이 신앙이지, 뭐 교회가 자꾸 이런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꼭 해야 됩니까? 꼭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런 훈련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한 분들이 많았고 훨씬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금 더 반발심의 표현으로, 목사님, 다 큰 어른을 다루듯이 왜 학생 취급을 하십니까? 사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이 청년기에 신앙운동 선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부임하면서부터 이제 막 이런 이제 훈련 목회, 제자 훈련 목회를 막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산뜻한 좋은 목사님, 아주 엘리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교인들이 다 좋아했는데, 와서 1년 지나면서부터 막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확 부담을 느끼고, 아니 저 목사님 우리 아로 보나, 경상도서 표현입니다. 아로 보나, 우리를 왜 학생 취급을 하노? 내가 신앙생활 연륜으로 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 겁절이나 더 했고, 이제 목사님들 젊으시니까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거기에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왜 우리를 취급하며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교육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사실 질문 내지 의문 혹은 좀 불만, 이 교회 어느 교회든지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해도 올해도 이렇게 또 새롭게 훈련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목회자로서는 너무 고맙고 오히려 훈련생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워요. 여기에 제자 훈련에 신입생이 한 27명? 23명? 예. 그리고 사역훈련도 그러면서 지도자 과정 합쳐서 한 60여 명이 그렇게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한 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예. 물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더 쉬워 보여서 그렇게 신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밖에 더 텐션이 많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왜 교회는 영성훈련이 필요한가? 왜 예배만으로 전부가 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예배만으로 합시다 하다가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 로마 천주교회예요.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미사가 제사 아닙니까? 그 제사 종교로 이제 기숙 발전한 거예요. 교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재간도 없고 그때는 인쇄술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는 거는 겨우 미사 시간에 몇 토막 낭송하는 본문 정도 듣고 대신에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에 참여하면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제사 종교에서 경전 종교로 전환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제사만으로 예배만으로 다 안 된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 중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들도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제사드린다는데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 전에 유대교 모든 신자들은 제사 중심이었어요. 제사.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없이 예배에 빠지면 이 우상숭배로 거의 급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론에게 가서 생떼를 쓰니까 아론이 여러분들 만든 게 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금송아지.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저게 이곳까지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돌비를 그냥 부숴버렸잖아요. 이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제사로 전략하는 이 종교가 우상 숭배로 빠지는 모습 보면서 모세는 받은 돌비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배가 절대 소홀히 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의미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
여기에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첫 번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 뭐 이런저런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이유예요. 내가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산에서 제사 드려야 되느냐 관심에 빠져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를 받느냐, 기도도 골방 기도가 좋으냐 산 기도가 좋으냐, 막 이런 장소의 심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런 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전부인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 그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든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신앙이란 여러분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 그것은 막연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온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진리를 내가 고백하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상관없어, 뭐 누가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그냥 예배만 잔뜩 드리면 된다. 그것은 우리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건 종교가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그 미신에 불과해요. 미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것은,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예배 많이 드리면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이 봉사하면 얻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안닫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는 지식의 두 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중에, 그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체득되어지는, 나에게 양식으로 들어오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내 속에, 영생이 내 속에 온전해지는, 내가 살았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거룩한 지식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지도자과정, 기타 여러분들 양육훈련 프로그램,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생교육원 아닙니까? 정말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와서 나이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와서 예배를 드린 까닭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거룩한 희열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속에 생명이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이고 예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한 절이었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건 나눌 수도 있는데, 진리를 옳게 분별한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사역훈련,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곧 공동회의가 있어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제자훈련을 하고 오래전부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왜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수 집사도 권사도 장로가 못 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규약 가운데, 공동의회 규칙 가운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터에서든지 저것도 일꾼이가, 저것도 일하러 왔나 할 때에 이제 그것이 부끄러운 일꾼 아닙니까?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일을 몰라요. 일터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도 먹죠. 저는 왜 왔냐? 괜히 걸거치네. 그러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반대는 좋은 일꾼이잖아요. 좋은 일꾼, 자랑스러운 일꾼의 첫 번째는요, 그 일에 숙련되어 있는 사람.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전이 돼서 불이 꺼져도 어디에 공구가 있고 어디에 무엇을 넣는 함이 있고 그것을 다 아는 이 숙련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자랑스러운 기능공 혹은 공장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일꾼의 첫 번째는요,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오래 공장에서 있었다고 좋은 일꾼이야. 오래 있어도 몰라요. 그러면 더 요구도 먹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더 요구도 먹는 거고, 그 사람은 더 주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일조차도 방해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한다. 이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여러분들 자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할 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만, 오래돼가지고 숙련공은 숙련공인데,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이 힘이 없다. 그럼 이제 은퇴를 시키잖아요. 은퇴를. 저도 이제 힘이 빠져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갖고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꾼은.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근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일도 여러분들 근육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주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고 힘이 없어서 헬렐레 하면 아무 일꾼도 못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도 힘이 필요해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물론 육체의 힘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영적 권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것 많이 먹으면 됩니까? 물론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운동 없이 먹기만 한 사람은요, 물배만, 뭔가 물티잖아요. 물티. 물렁물렁하고 그렇잖아요. 힘이 세 보이는데 밀면 확 넘어지는 그런,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기도 들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철봉도 매달려야 하고, 여러분들 많은 어떤 거는 헬스, 여러분들 그 어떤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거. 어떤 사람 교회 오래 다녀갖고 목사님 설교 하면 그 다음 나올 것 다 알아도요, 도대체 영적 권력이 없는 분이 있어요. 버텨내지를 못해요.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시험 들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아이고 나는 이 교회 떠날란다 그러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영적 권력이 약해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면역력이 없으면은 바이러스 쉽게 걸리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여러분들 감기도 안 걸리고 남 감기 다 해도 감기 넘어가시는 분은 뭡니까? 평소에 면역 체계가 잘 돼 있고 권력이 돼 있고,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훈련. 이게 바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과 교회가 하는 훈련의 이유, 필요성이라. 우리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찬양대 여러분들 조숨이라도 노래 안 부르고 한 몇 년 지내보소. 여기 우리 찬양대 오면 꼭 이상한 소리 낼 거예요. 혼자 막 올라가도 화음 다 깨버릴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규칙적인 버릇을 만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고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만들고, 말하는 어떤 말의 문화, 언어도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덕담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영적 훈련 안에서 여러분들 키워져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받고 받아내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 좋은 일꾼에 대한 하나의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진리를 알고, 그 뜻입니다. 진리를 알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요, 복음을 아는 사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의 그의 언어 생활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격 전부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인데,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마라. 그 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해라. 이것이 좋은 일꾼의 특징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풍성한 교회.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로 목회자가 구성되고 중직자가 구성되고 우리 교회가 구성될 때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일로 분주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자기 학력이다, 자기 어떤 경륜이다, 자기 뭐다 이걸로 하면요, 교회가 사실은 욱샤욱샤하긴 한데요, 생명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빈죽정이 속에 허탈해져요. 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없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일은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있지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조석지변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계속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그래서 교회 일꾼을 일컬어 충성된 종이라 이 표현은 끝까지 변함없이 조금의 인간관계, 조금의 어떤 이해관계로 수틀려갖고 등 돌리고 그런 것은 세상이지만 교회는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힘들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성경 암송 2개를 해야 할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그리고 주중에 설교 요약 노트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적어도 한 9학점은 이수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제자훈련 제대로 받아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